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곧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짜증이 나고 또 분노를 쉽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를 한 2달 정도 지나야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에티켓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더위 속의 분노와 짜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마주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도 너무 많은 존재, 바로 빌런들입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도로 위의 빌런, 아침부터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직장 상사, 혹은 내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다는 프로 불편러들까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이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낯선 말로 받아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일 겁니다. 근데 최근 흥미로운 사연 하나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지쳐 택시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겨우 택시를 잡았는데 30분 만에 오게 된 겁니다.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쏘아붙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꼭대기까지 도대체 누가 와요? 이렇게 쏘아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런이 이제 등장한 거죠. 보통 같으면 내 돈 내고 내가 탔는데 왜 짜증이냐고 우리가 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그 찰나의 1초 동안 마음의 필터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기사님이 짜증을 내는 이유가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이렇게 힘들었다 알아달라라고 하는 투정으로 다정하게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사님 안 오셨으면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기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세요. 그렇게 말하자 그 기사님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곳에 뭐하러 왔어요? 운동하러 왔다가 너무 힘들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드시려고 준비했던 김밥과 생수를 그 사람에게 꺼내주더라는 겁니다. 이 나를 찌르려던 빌런이 단 1초의 다정한 재해석 덕분에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혐오가 쉽게 전염되는 오늘날의 팍팍한 시대 속에서 이 1초의 멈춤과 다정한 재해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진짜 믿음의 실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례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분노를 잠재우고 하늘의 필터를 장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잠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지키고 이웃을 살리는 3가지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분노와 짜증이 많이 일어나는 이 무더위의 시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기적인 프레임을 깨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비결이 유순한 대답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순하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거나 고분고분하게 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의미는 상처를 치료하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뾰족한 말 이면에 숨겨진 고단함과 상처를 1초 먼저 읽어내고 붕대를 감아주는 영적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이 상처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저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이 세상을 해석할 때 가지는 치명적인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잣대가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입니다. 자,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무례함을 볼 때 철저하게 이 사람 프레임을 작동시킵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칠게 말하면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난폭하고 배려가 없다라고 그 사람 자체를 탓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대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대할 때가 있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며 철저하게 나를 둘러싼 상황을 핑계 삼터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은 그 사람의 사악한 본성 때문이고 나의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억지를 멈추고 타인에게도 상황 프레임을 씌워줘야 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대할 때, 야, 저 사람은 댐댐이가 문제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쟤 저러는 거 보니까 저 기도 안 해서 저래. 야, 저 인간 저거 은혜가 필요해? 우리 이제 그런 말 안 하셔야죠. 설마 이제 그런 말 하면 그 사람도 이제 상처가 깊은 거죠. 우리는 늘 사람이 문제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도 피곤하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괜찮으시다가 12시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짜증이 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밥때가 그때라는 거죠. 자,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짜증이 나듯 지금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엄청난 삶의 무게와 상황에 짓눌려 있다라는 해석의 창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선 기사님의 퉁명스러움도 험난한 산길을 운전해 올라와야 했던 피곤한 상황으로 읽어주었기 때문에 다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는 해석의 창을 가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유순한 대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프레임, 사람 프레임을 작동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사람 프레임이 아니라 상황 프레임으로 그 사람의 삶을 잠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온 게 대단하다라고 봐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쟤 또 왜 저래 저거 뭐가 어째저째 막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못 살겠어. 하여튼 주일날만 되면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듣고 싶은데, 근데 왜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짐을 지고 이 무거운 몸을 억지로 끌고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 거죠. 그것만 봐도 예쁜 거예요. 그걸 주목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완벽한 필터를 끼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의 프레임을 바꾸어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참 좋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인 결심만으로 나를 찌르는 사람을 진심으로 품어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적 처세술을 넘어 우주에서 가장 다정한 재해석을 보여주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군중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빌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끔찍한 무례함과 폭력을
악의로 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를 몰라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연약함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베스트셀러 중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과 같은 책들을 보면 선을 넘는 사람에게 우아하게 거절하여 나를 방어하는 법들을 가르칩니다. 되게 좋은 처세술이죠.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 삶의 선을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며 거절하지 말고 좀 우아하게 거절하며 나를 방어하는 법.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어하는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을 부딪히며 살아갈 때 그들이 불편하고 그들이 때로는 악의적으로 선을 넘는 그런 일을 범해도 우리는 그들을 우아하게 방어하며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어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살리는 자. 따라합시다. 방어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이다. 여러분, 상대를 밀어내고 방어막만 쳐서는 결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사회와 조국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아래 최악의 빌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빌런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다정한 재해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분노가 끊임없이 쉽게 전염되고 또 전염되어 그것이 폭력과 집단의 힘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생의 처세술,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신 십자가의 렌즈, 복음의 프레임을 가짐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의 연약함과 인생의 불쌍함을 긍휼히 보며 그들을 죽게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책들은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줄 것이고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처세술을 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들과 살아가는 그 어색함 속에 우리를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프레임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친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그 복음의 프레임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렌즈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뼈 때리지 말고 뼈를 녹이는 부드러움. 가끔 정치적 뉴스 이렇게 보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뼈 때리는 아주 팩트를 이야기하면 막 속 시원하고 그런 적 있죠. 그런데 성경은 뼈 때리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녹이는 부드러운 유순한 대답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 프레임을 깨고 십자가라고 하는 즉 복음의 필터를 장착했다면 이제 그 필터를 통해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잠언 15장 1절에서 나오는 유순한 대답이고 잠언 25장 15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치밀한 논리나 강한 권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주 완벽한 논리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논리로 사람을 제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권위에서 나오는 강력한 말 한마디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강력한 변화의 도구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가장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뼈를 꺾는 무기는 십자가의 필터를 통해 나온 부드럽고 유순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유순한 언어는 결국 사람의 단단한 뼈를 녹임을 통하여 그 심령을 치유하고 그 심령을 죽게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조국 사회와 열방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며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회와 그 민족과 열방을 죽게 돌이키기 위하여 교회와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프레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와 우리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 성은교회 가정은 유순한 대답과 사랑의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자, 대부분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주로 늦게 들어옵니다. 요즘엔 좀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일찍 들어오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좋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시에 퇴근해도 직장 상사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진급에 문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정시에 퇴근했으면 그 다음날 책상이 사라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갔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다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좀 남편들이 늦게 들어오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늦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이야기해요. 이 집이 하숙집이냐고. 여러분 아이들이 늦게 들어올 때도 참다 못해서 야 이게 하숙집이야? 라고 쏘아 붙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맨날 늦게 돌아오고 아이들의 그 양육에는 신경도 안 쓰고 왜 그래? 여러분 그때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안해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듦은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다 못하면 그냥 말이 불쑥 나오죠. 야 내가 놀다 봤어? 여러분 밖에서 놀다가 늦게 오면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대부분 다 일하다 늦게 왔죠.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지금 온 거잖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조금 서투르게 다뤄요. 근데 그건 결혼 생활이 오래돼도 이 사랑의 감정을 다루는 건 되게 서투르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세요. 표현이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단 1초만 멈추고 이 복음의 프레임에서 소중한 남편과 아내, 자녀를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투정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자신의 삶에서도 힘들었지만 이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그걸 참지 못해 스스로 외롭고 지쳤구나. 나에게 기대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신 고생했어. 늘 당신의 애씀과 당신의 수고가 나를 살려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 같아. 여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나부터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설교가 여러분 말이 좋아. 이런 설교를 잠언에서 읽고 그렇지. 너 잘 들어. 유순한 대답이야. 근데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대로 복음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벌써 하나님 나라지 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 변화시켜 가시죠. 여러분,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꼿꼿하게 서 있던 배우자의 원망이라는 뼈를 사르르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없어서 밖에서 자꾸 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꾸 옛날 생각하셔서 그래. 옛날에 얼마나 부모님이 그렇게 노셨으면 애가 늦게 들어오면 놀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실까요? 공부하고 들어온다고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건데, 누구나 일찍 들어오지 못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애 몰라서 그래요.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당신 닮아서 그런 거지 뭐. 그건 뭐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 이래저래 뛰어놀고 철없어 보여도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해요. 그런 자녀들 안타까워서 쏘아 붙이고 싶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해봐. 서울대를 가고도 남았어. 근데 그 말은 진짜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막 그렇게 잔소리 제 하는 거 보면 내 말이 맞아.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았고 지금 법원에서 보든지 어디서 딱 볼 상황인데 참 아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싶죠. 그래서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야, 네가 못 사는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라고 하는 내리가 딱 박힌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이고 민족이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뼈. 그 마음의 뼈를 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복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서 내가 늘 최악의 빌런으로 예수님께 침뱉고 저주했던 죄악의 삶을 살았던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다정한 재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이들과 이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 폭력으로 서로가 나눠지는 이 사회 가운데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이웃 간의 갈등으로 가장 흔히 겪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죠? 이제 이웃 간의 갈등이라고 할 때 이웃은 위아래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위층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올라가서 따지려다가 이 십자가의 필터 복음의 풀임을 그의 마음에 끼웠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 젊은 그 엄마가 힘들겠나. 그 애가 막 그렇게 뛰어놀고 소리치는 거 보면 참 부모도 그 아이 통제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에 극률한 마음으로 예쁜 딸기를 하나 사서 포장해서 위층으로 올라가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젊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젊은 엄마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방어막을 치고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에 아파트에 누가 함부로 들어와요? 내 부모님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눌러야 들어와요. 그렇죠? 요즘에 아파트는 참 좋아요. 내 부모님이 절대 차를 끌고 찾아올 수 없는 구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잃어 먹기가 딱 좋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꼭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무슨 몇 차, 한 40세대가 모여준 곳에 몇 차 찾아오라 그러면 이 부모님 못 찾아오는데 그 아파트에 누가 이제 함부로 그 초인종을 누르겠어요. 방어막을 딱 치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저희도 아이들의 이 뛰어다니는 소음 때문에 그 비싼 매트 깔고 조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 빌런의 모습으로 이제 그 성도님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이 오히려 빙긋 웃으시며 이 부드럽고 유순한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아유, 젊은 세대에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한창 뛸 나이인데 집에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거 애들 간식으로 좀 먹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을 방어했던 그 젊은 아기 엄마가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맨날 밑에서 사람이 참지 못하고 올라오지는 않을까 그거 계속 신경 쓰느라 그 자신도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집은 가장 음식을 자주 나눠 먹는 가장 좋은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빌런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빌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울은 운전하기 좋아요. 근데 제발 운전하면 돌변하지 마요. 돌변하는 순간 천국에 가까이 가기 좋아요. 나는 빌런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가끔 저는 운전할 때 빌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서울의 수많은 차 중에 밤마다 이 라이트를 끄고 다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던 저도 어느 날 우연히 봤더니 그 라이트를 끄고 다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거죠. 모두가 빌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상황으로 해석해요. 그럴 수 있지, 잊어버릴 수 있지. 남이 그러면 저거 미친 저거 아니야? 저거 또라이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며 다정하게 해석해 주신 복음의 프레임입니다. 이 땅은 정말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 분노가 때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 공무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을 대고 준비를 해야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까? 요즘에는 학교 어머니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체육대회도 없애고 수학 유행도 없애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상도 똑같이 1등상 줘요. 그래서 SNL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번 월드컵 지는 팀 마음 상처당하니까 모두가 월드컵 우승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두가 다 서울대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아이 서울대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아니야. 그게 지금 젊은 부모님들의 그 빌런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 소리 점점 커져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함께 분노하고 함께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바르다, 정의롭다,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처음에는 정의로운 분노지만 그 분노가 시간이 가다 보면 정의는 사라지고 사람이 분노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로 돌변하면 결국은 그 분노를 이루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게 사용하게 되어지고 군중의 힘을 결국은 폭력으로 모으는 것에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그런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프레임으로 십자가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고충과 그리고 상처, 죄의 깊은 고충을 이해하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 너희도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으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시원한 복음의 십자가를 전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 때리는 말 하는 거 한두 번 듣기 좋아요. 뼈 때리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뼈를 녹이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셨습니다.
무더위가 엄습하고 이제 장마가 오고 짜증지수, 집에 있는 옷은 마르지도 않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출퇴근이 불편하고 집이 참 이거 어떻게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소중한 가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유순한 대답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대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민족을 그렇게 대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분노의 열기를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원한 생명수를 이 무더위에 우리의 가정과 부부, 자녀, 교회와 직장, 이 사회에 흘러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다윗이 고백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듣기 좋아요. 암송하기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실행하며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화 안 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분노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 그거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다윗도 늘 괜찮았죠. 그런데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는 줄 알아요? 내 삶에는 매일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신앙을 과거의 은혜로 못 살아가요. 그건 과거의 좋은 믿음의 추억이고 매일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기도 하겠죠?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제약된 마음, 이 본성이 뛰쳐나온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봤던 주님의 따뜻한 눈을 바라볼 때 그제야 우리 안에 그 어색하게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살피는 대답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 부르며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아이의 본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셔서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결단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